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비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찬 바람을 우리에게 겪게 하셔서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생각하게 하는 날씨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누리고자 하고 오늘을 바라보지만 그곳에서 또 어떤 일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겪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한결같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보이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말씀 사역을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고만 남유다의 최후를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베냐민 땅 아나도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니까 앞서서 hil기야가 그럼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 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이후에 하나 그 왕 앞에 자꾸 드나들거든요. 이제 그걸로 봐서는 요시야 왕 때 그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 그의 아들일 가능성 에레미야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모니 아들 요시야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로 전한 말씀은 새 왕 때 나옵니다. 이 중간에 뭐 살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새 왕,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때 주로 말씀이 전해진 걸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라 그러죠. 열국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아이다 할 때 그 아이라는 말이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아이라는 말은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는 30살 때 이후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0살 아직 마흔이 되기 전에 그때를 아이, 소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어리다.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다.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아이라고 하는 거지. 아주 어리 뭐 10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사실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그게 모든 왕국들이 뽑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심겨지고 다시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새 판도가 열리는 거죠.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거. 그걸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아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왕이 슬프게도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시야 왕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른 척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 분향하고 절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남유다 남았거든요. 그 남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겠다. 그때가 이제 신혼 때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 시작했을 때, 그때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라는 거죠. 그럼 이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했던 그때를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첫사랑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건들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셨다는 거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신혼 때를 상상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뭔 잘못했냐.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까니 너희가 나를 떠나고 가서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그렇게 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아예 언급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 거죠. 남유다에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기름진 땅에는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 아저도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아니 율법을 다루는데 하나님 모르고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걸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두 가지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웅덩이를 판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시홀의 물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리고 그 강물이란 유브라데 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거나 중국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을 의지하고 그쪽을 하나님처럼 소개하고 그쪽이 정의인 것처럼 소개하고 의지할 대상을 소개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예레미야 때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쪽부터 내 멍에를 꽂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겠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내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우리 인생 걸음을요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에 익숙하는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표현이 정말 질투하는 표현. 정말 그런 표현이죠.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신.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찾지만 다른 때는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는 거죠. 이 나무가 그 당시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이 돌 같은 참 그런 걸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힘들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계신다면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참 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유다의 성읍이 몇 개인지를 모르지만 그 성읍수와 같도다. 성읍마다마다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의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 안 지었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슬픈 게요. 이런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사람들이 떠들 때가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가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의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들을 봐라. 이 산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산당이 있어요. 우상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행음을 했다는 거죠.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가 음란이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같이 말해놓고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또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까? 요시야 왕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1차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6절 뒤에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럼 앞에서 3장 5절까지 요시야 왕 때 하신 말씀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시 한 번 더 3장 6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그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요. 예전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멸망당했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네, 이렇게 멸망당한 걸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주었다, 이혼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세상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가서 똑같이 멸망당했음을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 사람만 진심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던 거죠. 예, 누구요? 요시야 왕만. 하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여호와 성전에서 맹세하고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한다 하는데 사실은 신용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우름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한 가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북이스라엘 너희가 좀 돌아와라. 너희가 차라리 낫다 하시는데요. 이때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멸망당하고 쫓겨가가 지금 포로 잡혀가고 없고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이 와가 살아가지고 사마리아에는 피가 섞여버린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 신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게요. 어디 사람들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랴. 여기까지 오면 이해가 돼요. 이 남유다 사람들 요시야 왕이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고 차라리 이 남유다 이것들 말고 이미 멸망시켜버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오면 이보다 더 안 좋을까? 이보다 더 나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후회하시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니네보다 더 낫다. 그 말은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단 말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꿈꾸신 세상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 일이죠.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확실히 속였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헐벗은 산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이방신에게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 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느꼈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3장 2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진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시는 가증한 것들로 마음 돌리고 눈 돌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북방에서 가져오시겠다는 멸망이 뭡니까? 재앙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아직 침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그 침략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하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예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 그 이름의 뜻이요 평강의 성읍, 평강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안의 도시. 근데 그 도시가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곳에 지금 재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선지자가 정말 투정을 부립니다. 아니 평강이 있다고 해놓고 평강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면 예레미야서 곳곳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마치 추임새처럼 기도를 넣는 게 보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의 생각 다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추임새, 기도를 삽입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지금 요시야 왕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신용만 하지 말고 제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요시야 왕처럼 제발 너희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라 하시는 거죠.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죠. 네,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입니다. 여기에 4장 19절부터요 4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에레미야의 넋두리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혼잣말 같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요? 잠자려고 눈을 감으면 저 북쪽에서 오는 전쟁의 환상이 보이고 군대가 와가지고 휩쓸어 버리는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선포를 하죠. 자꾸 제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그런데 요시야 혼자만 반응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콧방귀고 누구도 남자 사람들이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 말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맞아, 내 백성은 이래 하고 함께 선지자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마음이 통한 선지자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통하신 그 마음과 정말 통하신 한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러한 멸망이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대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참 기차가 저 앞에 선로가 끊겼어요. 근데요 최고속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제발 멈춰라 하는데 멈추지 않고 달리고요. 그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렇게 선로가 끊겨진 거 모르고 서로 즐거워하고 흥청망청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멈추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며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누구한테 이렇게 화장하고 욕할까요? 주변 나라들. 이집트.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등 돌리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이곳에 와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와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은 나라를 안 멸망하려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그쪽에 협조해버리고 그래서 남유다 혼자 왕따 당하는 거죠. 언젠가. 그게 곧 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예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거리에서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게 하시는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율법책을 성전에서 낭독하고 그 성전에서 요시야 왕과 남녀 사람들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근데 그 맹세가
다 거짓 맹세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참 맹세였죠. 요시야만. 근데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법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너를 배불리 먹일 것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돌아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남유다가 이거 온갖 우상 숭배에 휩쓸리고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남유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들처럼 음란한 풍습이 가득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면 구루터기만 남는 거죠. 가지를 꺾이니까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했던 선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계시지 않대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라는 신은 없다. 남유다 사람들, 북유다 사람이 이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예레미야의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불이 돼서 이 백성을 언젠가 사르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너무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하박국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워싸인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줄 몰랐죠. 근데 에레미야는 진작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향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때 멸망당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고 멸망당할 사람들한테 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예화를 그런 경우를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미 한계를 넘어서 가버렸다는 거죠. 바닷물도 한계가 있는데 들고 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반역하는 그 행동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말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수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악인들이 롤모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악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돈인 자기한테 뭔가 치부하는 일이면 수단 방법 안 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남녀 사람들이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죠. 내 백성은 그것을,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 잘못된 선지자와 악한 제사장들이 옳다, 저들이 좋다,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것이 옳다고 따라가 버린다면 결국 마지막에는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멸망당할 것처럼 반드시 심판받을 것처럼 그 백성들 따라간 백성들도요 당연히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 이곳에 와서 양떼를 먹인단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풀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벌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풀 먹일 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들로 꽉 찼던 그 도시가.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아직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언젠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실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제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모든 지금 예루살렘을 진멸시킬 멸망시킬 걸 준비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미련이 남으셨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면 안 되겠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타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나니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더라. 너 얼른 지금 한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마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말 좀 알아듣게 자꾸자꾸 말해라. 네,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정말 열심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욕한다 욕한다 했던 소리 들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여기 또 예레미야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루살렘 사람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성도들은 욕심만 따르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전부 다 거짓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진실하진 말씀만 막 선포하고 한다면 거기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선한 길이 이미 옛적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거죠. 그리로 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악한 길 멈추고 선한 길로 다시 그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적었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선지자 말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올 겁니다. 한 민족이 올 겁니다. 그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냐. 그들에게 이곳을 향해 목적지 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뭡니까?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찍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를 목적지 찍겠다는 겁니까? 여기 남유다. 이거 반드시 와서 먹어버려야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도 슬픈 일 아닙니까?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금속을 은을 단련하다가 맨 마지막 더 이상 단련되지 않고 그냥 철과 섞여 있거나 불순물 섞여 있는 그거는 밖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버려지는 쓸모없는 은이라는 거죠. 더 이상 순은으로 단련되지 못하는 은들, 그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남유다가 버림받을 것이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교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이켜야 합니다. 입으로만 맹세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의 재앙이 늦추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나 너 때문에 참을란다, 너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련다, 그래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좀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오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